꿈땅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석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7교회의 5번째 시간입니다. 5가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대교회. 오늘의 암송 구절입니다.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포도나무로부터 잘려진 이 가지는 혼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가지는 본 나무로부터 잘려나간 순간부터 이미 죽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잘려진 가지는 얼마 동안은 푸른 잎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잎사귀도 마르고 가지도 말라서 결국은 땔감으로 불 속에 던져지게 될 거예요. 잘려진 가지는 그때부터 아주 잠깐 동안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도 꼭 이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고 결정했을 때에 그들은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가 독립되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죄예요. 포도나무로부터 분리된 가지는 죽는 것처럼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사람도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나게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 영원한 영적 생명을 갖게 되지요. 그것이 곧 영생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그 생명력이 변화된 삶으로 나타나게 돼요. 왜냐하면 생명이 있으면 열매가 맺히기 때문이에요. 만약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죄의 열매만을 맺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사대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상태에 있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무런 열매도 발견할 수 없었어요. 사대라는 곳은 인류 최초로 금화를 만들었을 만큼 금과 은이 많이 나오는 곳이에요. 이렇게 금과 은이 많으면 도적들로나 다른 나라에서 그것을 빼앗기 위해 쳐들어오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대는 높은 고원지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적들이 감히 공격할 수 없는 곳이었어요. 돈이 많기 때문에 힘들게 일할 필요가 없었고 적의 공격을 염려할 필요도 없었기 때문에 사대의 사람들은 날마다 사치와 오락을 즐기면서 방탕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매일 사치와 오락을 즐기며 사는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했어요. 그들은 천국에 가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죄가 되는 행동들을 즐거워했던 거예요. 이와 같은 사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기는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열매를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겉으로는 진짜 같지만 사실은 가짜인 것처럼 본 적이 있나요? 어쩌면 친구들이 대형마트에 있는 푸드코트에 갔을 때에 진짜 같은 음식 모조품들을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들을 보고 먹고 싶은 음식을 선택해요. 하지만 전시되어 있는 그 모조 음식을 먹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음식은 가짜이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교회 안에도 진짜 같은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친구들 중에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참된 믿음이 없는 가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자기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여전히 거듭나지 못한 사람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스스로에게 속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말로만 하는 가짜 믿음이라면 그 가짜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에서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은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또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친구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친구들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이전과 똑같은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추구하며 죄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나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지만 교회의 문을 나서는 순간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입술로 거짓말하고 욕하고 부모님께 대들면서 살고 있지는 않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친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연예인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며 살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가짜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가짜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친구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꼭 기억하세요.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사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죄를 즐거워하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진짜 같은 가짜였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것도 이와 같아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절대로 이전과 똑같이 살 수 없어요. 거듭나기 이전에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에는 거짓말하고 욕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행하는 행동들이 더러운 죄라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즐거워하며 그 가운데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면 그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죄를 바라볼 수 있게 돼요. 예전에는 향기롭고 재미있고 즐거워 보였던 죄의 행동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더러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하나님과 똑같이 죄를 미워하게 되지요. 거듭난 사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우리가 더 이상 이전처럼 죄를 즐거워할 수 없도록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래서 믿음은 단지 말이 아니라 변화된 행동으로 증명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고백했어요.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것은 똥처럼 여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사도 바울처럼 이전에는 내가 좋아하고 재미있어 했고 즐거워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이제는 배설물처럼 더럽게 여기며 멀리하고는 있나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친구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었나요? 안타깝게도 사대교회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들은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기를 원했지만 지금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여전히 자신들의 욕심에 따라 죄가 되는 행동들을 즐기며 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교회에 다니지만 여전히 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말씀대로 마음대로 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너는 알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대교회를 향하여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회개란 죄를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사대교회 사람들은 죄에서 떠나기를 원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좋아하고 즐거워했기 때문이에요. 친구들도 여전히 죄를 좋아하며 즐거워하고 있지 않나요? 죄를 떠나는 회개가 없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수는 없어요. 예수님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더럽게 여기시는 모든 죄를 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결단이에요. 그리고 친구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면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친구들의 말과 행동을 변화시키도록 친구들의 삶의 주권자를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친구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꼭 기억하세요. 믿음은 단지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의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려면 친구들은 매일 매 순간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 안에 거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친구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변화시킬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예요. 그러나 사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거하기보다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하지만 모두가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사대교회 안에서도 예수님께 대한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이후 그동안 행했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더욱 거룩한 모습으로 살기 위해 매 순간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길을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가리켜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으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게 될 것이라는 말씀은 그들이 모든 죄를 용서받았으며 장차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이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는 천국에 거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았다는 뜻이에요. 이와 같은 사람은 천국 문 앞에 이르렀을 때에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에 자기의 이름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친구들도 예수님을 믿고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때에 생명책에 선명하게 기록된 친구들의 이름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예수님께서 친구들의 오른편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 앞에서 친구들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섬겼으며 친구들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친구들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왔음을 말씀해 주실 거예요. 친구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인가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이후부터 친구들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나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말씀하세요. 행함으로 증명될 수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며 가짜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친구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면 꼭 기억하세요.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예요. 친구들이 이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원한다면 친구들은 항상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친구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친구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이번 한 주도 믿음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우리 꿈땅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대교회처럼 행함이 없는 우리의 믿음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믿으면서 행한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말뿐만 아니라 행함으로도 증명할 수 있는 우리 꿈땅 친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동하는 우리 꿈땅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이번 주도 하나님께서 우리 꿈땅 친구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부터 지켜주시고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함께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습 문제가 있습니다. 1번, 오늘의 설교 제목은 무엇일까요? 2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참된 믿음이 없으면 어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나요? 3번, 믿음은 말이 아니라 무엇으로 증명하는 것일까요? 4번, 오늘의 암송 구절을 적어보세요. 오늘도 복습 문제에 댓글을 달아주면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우리 꿈땅 친구들 되길 바라요. 안녕.